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는 유다는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결혼을 하고 이제 그 동생들을 낳은 거죠. 예수님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록했느냐?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이단, 성도들을 계속 이상한 사상으로 미혹해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게 400년입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는데 수많은 현인들을 보냈어요. 그때 온 사람들이 석가모니, 공자, 맹자, 순자, 도자, 노자 다 나왔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그 소크라테스 전부 그 인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죠? 세상의 모든 철학, 종교, 과학이 막 발전한 거예요. 의학의 아버지, 피타고라스, 뭐 기하학의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뭐죠? 저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해요. 진짜가 나타났다. 다 가짜예요. 저기 그냥 세상 발전하고 예수님 오는데 좀 수준 높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것도 로마라는 가장 대단한 제국에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 그 작은 땅에 그리고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신학이. 또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입니다. 주로 헬라 철학과 그 사상에 영향을 받아요. 거기서 받은 영향이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 있다. 이게 뭔 말이죠? 우리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육체는 네 맘대로 해도 된다. 대충 그런 말이에요. 육체는 우리가 막 죄 짓고 뭐 이런 거 별로 영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이원론이 여러 가지 이렇게 사상이 퍼져요. 그럼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걸 부인하게 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큰 문제를 삼지 않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복음 강조하다 보면 다른 거 강조 안 하잖아요. 뭐 술, 담배 뭐 이런 것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건 맞지만, 그러나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영적인 상태가 육신에 영향을 미치고 내 육신의 건강이 영적인 건강에도, 아니 아침에 피곤한데 어떻게 새벽기도 합니까? 그럼 그날 죽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안 해도 뻘뻘 살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육 간에 뭐예요?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이게 분리가 아니고 그냥 한 덩어리예요. 이번에 어제 저기 갔다 오면서 우리 김영기 장로님이 우리 이두현 랩런트하고 광주에 기아 타이거즈 뭐 방학 때 경기를 보러 간다 그래요.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티켓이 비싸지 않냐 그랬더니 뭐 비싼 데도 있지만 그렇게 안 비싸대요. 외야석인지 어딘지. 제가 또 궁금한 거 못 찾잖아요. 들어가 봤어요. 기아 타이거즈. 제일 좋은 중앙 테이블석 2석짜리 12만원, 주말에 13만원. 3석짜리는 8만원, 9만원. 일반은 8,000원에서 14,000원. 대충 그렇더라고요.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가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 골프 하루 종일이거든요. 최소한 반나절 이상 해야 되니까 한 두세 번 해보고 이거는 나하고 안 맞는 운동이다. 근데 야구도 마찬가지. 옛날에 한번 제가 대전에서 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막 워낙 그때 막 대전에 있을 때 또 야구가 막 해갖고 거기서 막 고함 치고 막 별로 안 맞아요 저하고.
저는 조용한 거 좋아하고. 그래서 운동도 저는 좁게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저 족구 같은 걸 좋아합니다. 축구도 막 온데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딱 자기 자리 포지션에서 나의 최고의 응답받는. 그래서 전 족구를 좋아하고. 어찌 됐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좌석도 좌석이 나름이라 이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면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이 확실히 다릅니다. 예. 서비스도 다르고 평안함도 달라요. 근데 그거는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쫙 말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 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은 일단 12 진주문이 있어요. 왜 진주일까요? 그 수많은 보석이 있는데 가공되지 않고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가 이게 진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주 조개에서 진주를 가공 안 하잖아요. 그냥 그거 그대로가 가치가 있어요. 거기다가 12보석은 기초석으로 쌓았어요. 그러니까 기초석은 12보석에 12진주문을 세우고 거기에 12사도와 12지파의 이름들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12보석에 대해 말합니다. 첫째는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 뭐가 빠졌죠? 다이아몬드도 빠지고 금도 빠졌어요. 금은 12문의 도로가 다 순금으로 돼 있어요. 성경 어쨌든 그렇게 표현해. 하나님도 보석을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때문에 아름답게 만드셨는지는 몰라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좋은 자리가 있어요. 물론 록펠러 어머니가 너는 교회 가면 맨 첫 자리에 앉아라. 무조건 목사님 메시지 아멘 해라. 무조건 11조 드려라.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그게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얘기한 10가지 그거였어요. 근데 어찌 됐든 교회 안에도 좋은 자리가 있어요. 다이아몬드석도 있고 12보석 자리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가 제일 좋을까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과 자세로 왔느냐예요. 내 하나님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사람은 맨 뒤에 앉아 있어도 은혜 받아요. 어떻게 교회 가면 뭐 내 병이나 좀 치료 받을까? 뭐 내 좀 어떻게 막 하나님 막 축복하실까? 그 앞에 앉아 있어 봐야 그거는 하나님하고 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진짜 맨 앞자리에서 제일 은혜 받으면 그게 최고 좋은 거지만 맨 뒷자리에 있다고 하나님 은혜 안 주는 분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핏줄로 따지면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건 누구예요? 유다와 야고보가 앉아야 돼요. 근데 그거 갖고 제자들이 싸웠어요. 아마 승질급한 베드로하고 아마 요한이 싸웠든지 야고보하고 요한인가가 싸웠어요.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게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거는 니들이 알 거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든 줄 것이다. 결국은 뭐죠?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된 자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네 자리나 지켜라 이 말이에요. 네 할 일이나 해라. 오늘 우리가 나의 자리, 나의 믿음, 나의 정체성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여수에서 사역할 때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정말 순수하고 사람도 좋은데 그 교회를 안 나오고 있대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남편은 뭐 하는 분이냐 그랬더니 남편은 뭐 현장 소장인데 아마 안 믿을 거라고. 워낙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날 잡아서 갔어요. 남편이 있다네요 집에. 나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마루에 앉아서 복음 전했어요. 쭉 전하고 왔거든요.
수요일 날 그 부부가 와서 앉은 거예요. 거기 뭐 교회 성도가 그때도 많지 않았으니까 여수 지교했으니까요. 시커멓게 생긴 남자가 와갖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야, 자기가 문에 누워갖고 목사가 왔다는데 뭔 소리 하나 들어보자고 앉아있었대요. 메시지 듣다가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 말로 충격을 받았대요. 그때부터 예배 나오는데 이분이 토목공사 현장 소장이거든요. 욕이란 욕은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딱 그거 있어요. 그 막 진짜 맞다 그러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광양의 박 목사님이 뭐 이렇게 딱 부탁하잖아요. 바로 그냥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말 한마디면 그냥 오케이예요. 전 그런 분 처음 봤어요. 지금도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참 이런 분을 가이오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 그게 좀 여러분이 가이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와서 뭐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앉아갖고 메시지 듣는 그 부인은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방에서 그냥 뭔 소리 하나 들어보자 했던 그 양반이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심판과 멸망 있기 때문에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에 관하여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노라.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세상 사람들은 뭐 때문에 싸웁니까? 이익 때문에 싸웁니다. 왜 세계 전쟁이 일어나요? 이익 때문에. 여러 가지 이익. 그래서 막 문화전쟁, 음식도 문화입니다. 제가 오늘 뭘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 의해 재창조된 음식들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 한국인들에 의해 재창조된 음식들. 첫 번째 전 딱 떠오르는 게 저는 일본 별로 안 좋아해요. 워낙 역사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만든 제일 신박한 거. 이 사람들은 원래 한국 거 따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걸 다 우리가 전수해 줬잖아요. 그렇지 음식 일본 그 롯봉기라는 이분이 일본의 음식 한국에서 하다만 거 베끼다가 대충 만든 것들 쭉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 나또 음식이 있거든요. 콩 발효시킨 거. 청국장 따라했는데 거기에는 못 미치고 어설프게 만든 게 나또예요. 이런 식으로 일본 음식 문화는 김치도 우리처럼 이렇게 김장 문화가 받지 않으니까 그냥 허여멀건한 김치. 이제 배 아프니까 기무치 자기들 거라고 한번 했다가 이제 안 됐. 그 정도 수준. 근데 제가 일본 사람들이 가장 신박하게 만든 음식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면. 저는요, 야, 천재. 그것도 왜 만들었어요? 2차 대전 때. 어떻게든지 간편하고 쉽고 빠르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 만들다 보니까 라면을 만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지금 일본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건 K라면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바뀌었냐? 일본에 프리미엄 코리아라고 한국 이름으로 자기들 출시를 해요. 일본 글씨 쬐깐하게 쓰고 불닭볶음면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좀 한국 걸 그래야 팔리니까 수출이 되니까. 한마디로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의해서 재창조돼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음식들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국 만두. 지금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건 한국 만두예요. 워낙 피가 얇고 내용이 꽉 찬 그런 만두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이제 미국을 정복하고 있는 게 한국 만두예요. 이탈리아 하면 안 가봐서 모르시는구나. 소문은 듣고 있어요. 피자. 이탈리아 사람들 놀라는 게 한국 피자. 워낙 다양한 토핑에 두툼한 거. 호불호는 갈리지만 이탈리아 사람들도 놀란대요. 또 프랑스 하면 마카롱. 마카롱 애만해갖고 몇천씩 하는 거. 나 옛날에 보게미하고 파리바게뜨 가면 너 먹고 싶은 거 하나 골라. 그럼 주로 이제 이게 뭐예요? 이거 젤리인가 뭐 이런 거 초콜릿 이런 거 고르더니 어느 날 마카롱을 딱 찍더라고요.
하나에 4,000원 이만한 게. 야,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먹어라. 줬는데 근데 한국은 이 양이 안 찬 거예요. 뚱카롱을 만들었어요. 훨씬 크고 화려한. 거기다가 미국의 콘도그 그걸 한국식 핫도그로 만들어 가지고요. 워낙 다양한 토핑과 두툼하게 만들어서 그 정도가 아니고 한국은 독이 있는 음식을 재창조해서 먹는 대단한 민족이에요. 쑥이란 건요, 프랑스에서는 의약품으로 독이 강해가지고 아예 의료품을 일반인들은 취급을 못해요.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 그걸로 떡에 먹고 뭐 별걸 다 해먹는데 옷나무만 해도 옷, 야, 저 옷 한번 걸려봤는데 일주일 고생했거든요. 그 옷을 또 하여간 걸려가면서 먹는 민족이 또 한국 사람들이고, 고사리 유명한 독성 식물이거든요. 희한하게 찌고 말려가지고 하여간 먹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토란대도 외국에서는 굉장히 독이 강한 걸로 아예 먹을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 너무 잘 먹잖아요. 제가 뭔 말하냐,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요 오직 이게 돼요. 오직. 두 번째가요, 유일성. 오직은 내가 나에 대한 나의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주 예수. 근데 유일성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래, 너는 1등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만의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유일성의 존재예요. 세계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비슷한 쌍둥이라도 달라요. 나라는 유일성. 그렇듯이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을 주세요. 그래, 너만 받아라 하는 그 유일성. 거기서 나오는 게 뭐죠? 재창조의 역사예요. 여러분 손에서 이 순천과 호남 동부를 향한 세계복음화의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므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영지주의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밖에서 종교 무슨 종교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그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로 활동하고 있어요. 올무와 덫을 놓고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으로 운명과 팔자에 묶여있는 자들을 전부 붙잡고 거짓 종교로, 타락 문화로, 죄악된 세상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은혜 받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걸 역행하는 게 살아있는 믿음 가진 신자예요. 이사야 58장 6절에는 이사야가 말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꿀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우리는 내 문제 해결 위해 금식 기도합니다. 내 문제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복음 때문에 애통하기보다 탐심 때문에 분노합니다. 복음과 심판, 천국과 지옥 좀 묵상하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여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영원한 불의 형벌. 소돔과 고모라는 뭐라고요? 거울입니다. 이렇게 멸망받지 말아라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 정의로운 나라, 옛날 유명한 책 있잖아요.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근데요, 지금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치안이 잘 되어 있고 시민 수준이 높은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유교는 중국에서 나왔지만 그 유교가 가장 잘 정착된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삼강 오륜 막 지키고 효도가 최고인 줄 알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저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정의로운 나라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는 복음도 뿌리내리면서 어느 정도 기독교 문화도 정착되면서 또 여러 가지 선진 그리고 그래서 전 세계 임산부석, 노인석 막 출퇴근 시간 그렇게 밀리는데도 비어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임산부석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고 노약자석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나라 거의 없다 그래요.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신문 기사를 보면서 러시아 푸틴의 침공 장기화 끼리끼리 친중 전략하다가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전쟁 터지면 서로 돕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북러 준동맹 수준 격상 그걸 신문에서 뭐라 그랬냐 깡패 국가들 간의 상호 생존 의탁 깡패 국가들 야 어째 맞는 말이다. 지금 깡패 국가지 저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동아일보에 또 하나 역대급 엔저의 싸구려 국가 된 일본 이것도 통쾌하더라고요. 싸구려 국가가 됐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번에 하와이 문화체험 행사를 했대요. 일본 사람들이 죽고 못 사는 데가 파리하고 하와이예요. 그렇게 하와이를 동경하고 좋아해요. 항상 탑3 안에 들 여행지. 근데 엔저에 너무너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이 그대로 문화체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네요.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일본 초등학교 급식에 소고기가 사라지다. 돈이 없어서 소고기를 아예 이제 없애버렸어요. 식단에서. 일본은 아직 돈이 있지만 일본 국민들은 가난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 세계 다니면서 그 막 목에 힘주고 싸다 하고 다니는데 지금은 세계 사람들 일본 가서 싸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싸구려 국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진짜 복음 누리고 기도하는 그리고 최고 애국자 전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그분들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 나왔잖아요. 스위스 그 평가기관에서 1997년부터 한국까지 집어넣어서 했는데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 몇일까요? 전 세계? 그거는 국력이고 국력은 쉽냐? 우리 국가 경쟁력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28위에서 이번에 8계단 올랐었어요. 22. 1위 스위스, 싱가포르, 2위 스위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14위. 더 놀라운 거, 중국이 14위, 한국 20위, 우리가 독일을 넘어섰다는 거. 국가 경쟁력이라는 거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파워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진짜 국가 브랜드. 일본은 38위.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독일을 넘어섰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독일은요 유럽 최강이에요. 최강. 유럽에서도 독보적이에요.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어. 군사력 6위. 수출 우리가 몇인지 아세요? 드디어 일본하고 맞짱 뜨고 있는 게 수출이에요. 세계 5위짜리를 놓고 일본하고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어요. 매달 바뀌어요 이게.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차만 일본 차만 해도요. 전부 일본께 10대 중에 9대가. 일본 우습게는 알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나라하고 지금 우리가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더 놀라운 건요. 세계에서 세계 1, 2차 대전 터지고 모든 나라들이 이거는 성공을 못했어요. 그게 숲 조성 사업이에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성공했잖아요. 민둥산이었던 일제시대 때 전부 나무 쓸어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6.25 때 불타고 그리고 이제 먹을 거 없고 뗄 거 없으니까 전부 빼서 우리 민둥산이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K숲 기술이 39개국에 수출되고 있대요. 성공을 못하니까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게 숲 조성 사업인데, 이제는 대한민국 산 어디를 가나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오직했으면 금수강산에 사는 여러분들, 복음까지 있지. 세계복음화 문 다 열려 있지. 조금만 누리고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응답받으면 돼요. 또 많이 응답받으면 튀어나가. 한국 사람들은 신기해요. 조금 응답받으면 자기 그릇이 커서 그런 줄 알고 막 튀어나가더라고.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적당히 조금씩 그릇이 크면 확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품이 뭔지 아세요? 2000년, 5000년 유구한 역사 최고의 수출품, 완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이에요. 지금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확실한 복음 가진 나라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조차 예수는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참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잖아,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신학에서 알려주지.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이후, 예수님 이후 2000년 만에. 그 전에 일어났던 운동들이 복음 운동은 맞아요. 그런데 주로 막 워낙 타락하니까 경건주의 운동, 아니면 막 부흥 운동, 막 성령 운동 이런 거 있지.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가 선포된 적이 없어요. 바울 이후로. 그래서 우리는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운동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터졌다는 얘기예요. 신학도 없는 대한민국, 그렇게 빈약한 수준의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완전한 복음 받기도 전에 몇만 명이 나가 있어요. 지금 수많은 교포들이 나가 있고, 지금 그걸 타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구체화되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여러분 가정, 산업, 자녀들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권면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완전한 복음만 붙잡으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가족이 여행을 가다가 사중 추돌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튼튼한 차를 타야 다니면서 볼보를 늘 고집을 했대요. 근데 그 가족이 다른 차는 막 119 와서 실어 가고 병원 막 하는데 막 중상 입고 했는데, 이 가족들은 경미한 볼보를 타갖고, 그 가족에게 볼보는 특별한 차예요. 아버지가 볼보 같은 데서 산다 막 그랬는데, 진짜 사고 났을 때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가족들에게 볼보는 특별한 차예요. 우리가 교회가 많아요. 근데 그냥 별로 갈급하지 않을 때는 그냥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 그런데 내가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 흑암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아니면 특별한 이유로 진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다가 이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그 사람에게 복음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그냥 교회나 가볼까 하고 완전 복음을 체험하는 건 다릅니다. 저는 이래봬도 굉장히 고민 사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도 담양 참사랑병원 갈 건데 우리 누나에게 정신문제가 왔거든요. 그것도 저 사춘기는 없었지만 중학생 때. 그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집 앞에서 내 바로 위 누나가 정신이 나가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나름대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다. 귀신도 있다. 우리 집안은 그렇게 크게 축복받은 집안은 아니다. 뭐 우리 막 가족들 만나고 막 만나면 막 광상 임시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그래 봐야
그랬는데 이 고민 막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니는데 문제 해결은 안 되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자꾸 뭔가 시원한 막 복음 얘기해야 되는데 막 정치 얘기하고 막 경제 얘기하고, 한 번씩 이상한 막 목소리 큰 목사님 불러갖고 막 밀고 막 기도원 같은 데 가갖고 막 하게 만들고. 제 생각으로는, 저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물론 이해는 해요. 막 부흥운동하고 막 사회도 변화시켜야 되고 헌금도 강조하고 다 하는데, 우리 집 문제 전혀 해결을 못 하는데요. 기도원에 가도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상한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 기독교가 그만큼 시스템과 인프라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때.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도원이 그나마 가서 부르짖는 거, 그다음 막 그 좀 능력 있는 막 그 신받은 사람, 뭐 약간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막 누르고 흔들고,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 인생 25세 예수가 그리스도다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인생 다 냈어요. 이거다. 그렇지, 복음은 완전한데, 하나님은 확실한데, 성경은 분명한데 내가 모르고 방황했구나.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완전해요. 예. 내가 좀 들까지더라도 복음은 완전해요. 그래서 더 완전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 광주 출신 장로님 한 분 계시죠? 혹시 서서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얘기하면 알 거예요. 지금 생각이 안 날지라도. 엘리자벳 조안나 셰핑, 1880년 9월 26일 독일에서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안나 셰핑은 3살짜리 딸을 가톨릭 신자인 조부모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얼마 있다가 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9살 때 어머니 주소 적힌 거 하나 들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서 1901년 사립병원에서 간호사 실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톨릭에서 장로교회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성경교사 훈련을 받고 31세 때 졸업합니다. 당시 미국인들에게는 조선은 알려지지 않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핑은 조선 선교를 자원했습니다. 조선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1912년 2월 20일 우리 부산항에 3월 19일 도착합니다. 광주에 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광주 제중원, 군산 구암 예수병원, 그리고 세브란스 등 세 병원에서 일을 해가며 간호원을 총감독하고 간호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질문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자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그때는 이미 이름을 바꿨어요. 조안나 셰핑에서 성격이 너무 급해서 성을 서씨로 천천히 가자. 그리고 이름을 서평으로, 이름을 셰핑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바꾸고 사역을 하면서 말합니다. 조선 여성들 가운데서 미래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부모의 반대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아동들, 결혼은 했으나 소박당한 여인들,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 불우하고 기회를 놓친 다양한 계층의 여인들을 상대로 신학교인 이일학교, 1961년 전주로 이전한 한일장신대학교, 만든 게 이 여자예요. 서서평. 조선간호부회를 세운 것도 아들을 가르쳐 자립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을. 그러면서 순회전도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1년에 최소한 100일을 순회전도를 했다 그래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렸습니다. 여인들은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면서도 아들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녔습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1933년 조선인 목회자 등 동역자들과 함께 50여 명의 나환자를 이끌고 서울로 행진을 시작합니다.
일제 강점기가 이 나환자들을 씨를 말리려고 아예 거세를 하고 막 그런 정책을 피니까 여기에 반대하면서 평화 시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울 총독부 앞에 이르렀을 때는 나환자들의 숫자가 530명에 달했다 그럽니다. 결국 총독부는 두 손 다 들었고 소록도 한센병 환자 요양시설과 병원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 그럽니다. 서서평이 남긴 발자취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22년간의 조선에서 선교사의 생활하는 도중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부 나눠주고 베풀다가 결국 1934년 6월 26일 55세의 젊은 나이로 영양실조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양림동 뒷동산에 묻혀 있다 그래요. 그녀가 사용하던 침대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합니다. No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우리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수많은 발자취와 열매들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론, 유다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유다는 공의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만 이제 만주의 주로 온 세상의 심판주로 세상에 올 날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긍휼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세 번째,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시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중직자 대회 메시지를 결론으로 여러분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산업인은 산업의 망대를 세워라. 한마디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 그리고 렘넌트 망대를 세워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인재운동이다. 인재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 10,000,000명을 먹여 살립니다. 교회의 망대를 세워라. 70지형에 영향을 주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70군데에 영향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망대가 제대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 기도 제목이 전 7자를 좋아해서 70인데 우리 호남 동부가 70만이고 그래서 7천 제자, 우리 순천 30만, 3천 제자, 30군데만 제대로 된 다락방 망대, 우리 호남 동부에 70군데 망대, 우리 237 나라가 있지만 우리는 70 나라 선교사 돕는 70 선교 망대, 중직자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는 3777입니다. 그리고 선교 망대를 세워라. 선교 망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힐링하우스, 치유의 집. 우리 한 사람은 다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치유의 집. TCK 하우스, 다문화 제3문화권 사람들, 그 아이들 훈련할 수 있는 집. 그리고 홀리메이슨, 여러분들은 발자취를 남겨라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미션으로 붙잡아지고 성취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가슴에 새기고 응답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움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현장 살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선포하여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아무 문제 아닌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나아가 삶들 있는 교회를 세워 정말 현장의 필요를 공급하며 전 세계 237 나라 저 죽어져가는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주님,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기념비적 운동을 남기기 위한 지역의 문화를 바꿀 예배당과 지역의 필요를 공급하는 삶들과 나아가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삶타운을 세울 모든 주역들이 되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물붓듯이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예물, 구별된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감사 예물 드립니다. 참으로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과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며 응답받도록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현장 살릴 70인 전도제자를 훈련시키는 주의 종과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를 본받아 힘써 싸우고 그 말씀을 지켜 삶하우스 세우는 든든교회 모든 철거로 사용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김은석 장로님의 모든 철거와 또 나아가 한일중기 순천건설기계연합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응답받는 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복음으로 충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게 하옵소서. 지선화 렘넌트 드립니다. 요셉에게 또한 그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나았던 다니엘의 지혜와 또 만남과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 또 서밋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지선화 렘넌트를 축복하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륜 성도님 드립니다. 고길륜 성도님, 지은종 집사님, 고건영 형제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룸건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 또 지역과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릴 산업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갔기 때문에 본부 뉴스는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성공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광주 예원 RUTC 교회 노회장 박상욱 목사님 교회 저희 동기고요. 예비 캠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저희 총신 RTS 5기 동기 정정용 목사님의 임마누엘 정읍교회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기숙사에 있을 때 같은 방을 썼거든요. 저보다 키도 작고 성경도 모르고 머리는 안 튀어갖고 답답하고 운동 정말 못하고 그랬던 목사님이 개척은 저보다 빨리 하더라고요. 그 시골 정읍에서 전에 한번 임직하려고 그랬더니 뭐 장로님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갖고 안 했어요. 처음으로 이번에 임직을 하는데 21명 세우더라고요. 보니까 야, 그래서 다음 주에 가는데 이 목사님이 최고의 장점, 류 목사님 모든 훈련 다 따라다닙니다. 그 정읍에서 차도 제일 좋은 거 타고 다녀요. 그 카니발 리무진 비슷한 거 제일 그거. 그 촌에서 어떻게 한 거 타고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차는 좋은 거 타야 된대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박상호 목사님 교회 왔을 때 어떻게 그렇게 류 목사님 훈련 다 따라다니냐 그랬더니 저분이 삶을 얼마나 살겠냐고. 살아 계실 동안은 끝까지 따라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저보다 이런 말 한번 하지만 떨어진 것 같은데 장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쓰십니다. 7월 12, 13일 성경 힐링 캠프 오늘 회비 다 완납하고 가십시오. 어른은 3만 원, 대학생 이하 만 원, 우리 진경이까지는 만 원 해줄 테니까. 7월 30일, 8월 1일 세계 랩넌트 대회 또 저와 지선아, 김효정 권사님, 설아 시우 그리고 이진경, 김보겸 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집교회 예배 이번 주 또 일요일교회부터 또 시작합니다. 우리 든든교회는 우리 7월 5일 미리 광고를 해야 우리 김은석 장로님이 저녁 때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우리 7시 반에 하는 우리 7월 5일 날 7시 반 비워놓으시고 안 되면 그 다음 주로 바꾸더라도 가능하면 우리가 좀 빼놓지 않고 이렇게 금요기도회 안 하는 대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김영기 장로님이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금요기도회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막 사실은 철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 그거 안 하는 대신 금요기도회를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하든 줌으로 하든 하면 같이 하고 기도 좀 집중기도 좀 하는 걸 추천하는데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금요기도회를 좀 그렇게 교회 아직 모이는 게 여러분 기도 훈련이 안 돼가지고 좀 힘든데 그래서 이제 서서히 좀 금요기도회를 개별기도해도 좀 집중기도 5분 10분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축도하고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씀 붙잡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며 살리며 현장을 섬기며 정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랩넌트들 위해 저들의 산업 위에 직업 위에 만남 위에 랩넌트들의 도전하는 발 걸음걸음 위에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